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선교적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0월 26일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열심을 다해 준비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신앙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미래를 준비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아파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서민규 집사님과 김민식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노년의 성도님들에게도 강건함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 다른 어떤 것 아니라 우리의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친구가 되시며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 한 번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한 분 의지함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근심이 있을 때 그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되며, 여러 가지 걱정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오히려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 붙들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자랑하는 선교적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말리언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주신 귀한 복음의 사명 잘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모든 성도 되게 하사 이 하루 주님께서 그 복음이 필요한 영혼 만나게 하실 때에 아버지는 우리가 만나서 함께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월 26일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열심을 다해 준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새 생명이 한 주님 앞에 돌아옴을 통하여서 즐거운 시간, 은혜의 시간, 축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새생명 축제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정말 그 천국잔치가 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미래에 맛볼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라고 귀한 가정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신앙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되,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 드리기 위해 공부할 수 있는 우리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건강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아파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는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부분 매만져 주시옵시고, 몸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환우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서 위로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민규 집사님과 김민식 성도님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새벽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치료의 역사가, 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주님의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회복되었다라는 귀한 간증도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전에 나와 함께 예배에게 부족함 없도록 날마다 힘으로 능으로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노년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묵상하며 듣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성경에 보면 생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한 청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어떤 관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복음서를 함께 살펴보면 이 사람은 나이가 젊은 청년이면서 관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께 달려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질문을 하죠.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그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잘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율법을 다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우리가 볼 때 완벽해 보이는 그가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에게 인생의 목표였고 삶 전체의 관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과연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10계명을 말씀하십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 중에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부터 9계명까지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과 관계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2계명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자신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가 바로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부를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결과로 묘사를 하는데요. 문제는 부 자체가 아니라 그 부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인 부를 가졌고요. 계명들도 다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표시인 줄 알았던 재물에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율법은 잘 지켰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바로 앞에 계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어리석은 질문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랑하십니다. 재물에 가려진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단 한 가지 그에게 부족한 것을 알려주세요.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영생을 얻어서 지금처럼 잘 살고 싶어서 예수님께 왔는데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이었겠죠. 이 청년의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가 그토록 바라던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청년은 고민에 빠집니다. 부족할 것 없이 넉넉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그였지만 돈이나 사회적인 지위 같은 물질적으로 채울 수 없는 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데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세상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맛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도 물질이 우선이었어요. 영적 세계보다는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물질의 세계가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인 그는요, 많은 세리들을 거느리는 사람으로서 여리고 지역의 총책임자였어요. 당시 세리들은 로마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 권한을 획득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 많은 돈을 주고 세리장이라는 자리를 얻게 된 삭개오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사람들로부터 부당하게 걷어들였을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죄인 중에 최악의 죄인일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삭개오의 관심은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세금을 사람들로부터 걷어서 나의 이 재물을 키울 수 있을까였습니다. 이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영적인 눈이 떠져요.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셨던 일을 스스로 결단합니다. 지금 당장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은 4배로 보상하겠다 선언합니다. 구원의 열매가 참된 회개와 변화된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죠.
가진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 뒤에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듣게 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놀라운 칭찬을 듣게 됩니다. 부자 청년이 부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처럼 사람은요, 누구나 포기하지 못하는 한 가지 이상씩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권력이나 명예와 같은 사회적인 지위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오래된 습관이나 중독을 포기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꿈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바로 그것을 포기해야 됨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말이 제 마음속에 와닿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삭개오처럼 극적인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변해야 합니다. 영생을 얻었다면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 있어야 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을까요? 절박한 심정으로 나아갔겠죠. 병이 나을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방 여인은요, 자신을 개에게까지 비유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에는 절실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슬퍼하고 근심하는 부자 청년의 모습에는요, 그 어디에도 절실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 말씀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은 그들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통해 보여주신 교훈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달랐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착한 일을 하고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켜왔고 종교적으로도 완벽해 보이는 모습을 살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공허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여전히 자신의 행위의 근거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태도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요,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선물은 내가 땀 흘려 일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 돈으로,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나를 사랑해서 주는 걸 거저 받는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순수하게 그리고 기쁘게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씻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죄로 상처받고 또 깨어진 우리를 고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따라야 합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권력이나 쾌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결코 놓치면 안 되는 단 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길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나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주님만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부자 청년은 많은 재물 때문에 영생을 놓쳤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한 분만 붙들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얻고자 주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의 모습을 통해 나는 과연 영생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욕심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옵소서. 이 하루도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사 우리를 통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을 알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걸음마다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연이어서 가지고 나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하루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